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3편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 3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속담에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그 삶의 모습들을 고발하는 그런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오늘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도에 사역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리석은 교회로 전락한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참으로 속 터지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갈라디아 교회는 참으로 속 터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속 터지는 교회, 속 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 베드로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행했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만약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베드로는 조금 더 깨어 있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야고보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식사를 중간에 멈추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아마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는지 이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화가 나서 베드로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편견이 두려워서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위선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였습니다. 베드로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방인 신자들을 아주 소외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마치 신앙이 아주 탁월하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졌습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또 복음의 보편성을 깨뜨리는 그런 아주 훼손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회피한 것은 아주 참으로 위선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뜨리는 행위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언젠가부터 이 어리석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을 사모하고 또 여전히 복음 아래에 있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많은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강요하고 또 율법을 지킬 것을 또 주문한 것은 한편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참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은 내던져 버리고 이제는 참으로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참으로 잘못된 신앙과 사상과 철학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상한 복음을 듣고는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고 또 자유함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미래가 있는 삶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또 얽매이게 하고 또 미래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사는 길,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의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옳은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비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10년 가운데 아주 심각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정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또 자부하고 또 자기의 목소리가 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인간의 목소리가 큰 교회,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회,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든지 반대로 자기 우울감에 빠져있게 하든지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또 사람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비참한 죄인이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바로 율법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늘 성경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은 버리고 율법주의로 다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을 드러내고 또 죄책감에 빠지고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인간의 모습들이 가득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길, 다시 살아나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매여 있으면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나는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다시 촉구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 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거룩한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는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바로 세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것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세상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또 더러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 오리보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겨나면서 분열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 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일치하려 애써야 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다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짓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543장 찬송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의 제목인데요. 이 작사자는 에드거 페이지 스타이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감리교 지방 전도자였습니다. 이분이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송가 543장의 가사 내용입니다. D.L. 무디가 이 시를 보고 참 감명을 받아서 그의 동역자였던 찬양 사역자 생키에게 이 시를 주면서 곡을 붙이게 했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 마지막 가사 구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또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가진 사람,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자, 복음을 의지하는 자,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참으로 내가 속이 시원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본질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노래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유업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교만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이 복음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니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